여섯 번째, 옷잠잠. 정직하고 성실하자. 전도사 정성.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옷잠잠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매번 시작할 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서론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서론을 고민하는 게 생각보다 힘듭니다. 그래도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면 정없으니까. 오늘은 시작에 앞서 신대원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아무래도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은 많이 보시겠지만 신대원 이야기는 낯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교회에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자원하는 마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예를 한 가지 들자면 의사가 위대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대한 일 하는 사람이 많아야 해라고 하면서 아무나 의사를 시켜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것입니다. 교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종의 검증과 교육의 시간을 거쳐야 합니다. 신대원과 교회가 검증과 교육을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가 요즘은 많이 갈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과 검증의 시간, 또 그러한 기관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대학원에 필수적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보실지 모르겠습니다. 꼭 가야 합니까? 저는 이것이 최소한의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신대원에 가면 그래도 목회자 후보생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룩하고 착한 사람들만 많을 것 같은가요? 예, 물론 이 대부분이 착합니다. 하지만 아무 마찰이 없는 그런 곳은 또 아닙니다. 이러한 곳이 신대원인데 가끔씩 거기서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느꼈던 것을 조금씩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 서론이 너무 길면 안 되니까 오늘 서론은 여기까지. 이제 본론으로 가봅시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잠언 2장 12에서 22절까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12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 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악하다, 패역하다 라는 단어 들으면 어떻습니까? 아마 기본적으로 참 저렇게 살면 안 되지 라는 생각과 함께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만 있을까요? 먼저 이 12절을 보면 악한 자의 길,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지혜와 명철과 근신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건져내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것을 깨끗한 곳에 문지르면 내 손이 깨끗해지나요? 그 깨끗한 곳이 더러워지나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깨끗한 곳에 문질렀으면 내 손이 깨끗해지면 다행인데 둘 다 더러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악도 전념성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길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지혜의 길이며 근신의 길이며 명철의 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리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또 교리적으로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의로우심밖에 없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기까지의 순종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은혜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은 더 이상 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갈 삶의 모습이 바로 지혜의 삶, 근신의 삶, 명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거지라고 해봅시다. 제가 거지네요. 여러분, 거지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잘 씻지도 못하고 옷도 더럽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왕이 저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순간 저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는 것이죠? 거지에서 왕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신분만 바뀌면 될까요? 아닙니다. 나의 모든 삶이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거지의 삶과 왕자의 삶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지요. 내가 먹는 것, 이제는 그냥 남들이 떨어뜨린 더러운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진수, 성찬을 먹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가 입는 옷, 이제는 꾀죄죄하고 더럽고 헤어진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화려하고 삐까번쩍하고 비싼 옷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또 내가 살아갈 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품위가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지혜의 삶, 근신의 삶, 명철의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좀 딱딱하고 아마 대부분은 다 아시는 내용인데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죄의 길에서부터 완전히 나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살아야만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교리적인 내용을 요약하고 압축하여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악이 무시무시하고 끔찍할 것처럼 보여서 누구나가 다 싫어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음을 13절에서 15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14절에는 행악하기를 기뻐한다,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마냥 끔찍해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매우 달콤해 보이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달콤하다. 뭐가 달콤하다는 것일까요? 그들이 즐거워하는 것과 그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만화 영화 많이 보셨나요? 지금도 그런 이야기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옛날 만화 영화는 간단했습니다. 착한 영웅이 나쁜 적들을 무찌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은 박수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철들고 이 세상을 다시 바라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악한 자가 승리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적으로는 승리하셨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악의 권세를 확실하게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그것이 다이지 않을까요?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도는 순교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은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것이 삶의 방식이야. 이것이 세상의 이치야.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에서 깨어서 분별해야 합니다. 악을 즐거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배고플 땐 빵이 최고입니다. 명예를 준다는 사탄의 유혹, 얼핏 들어보면 사탄의 말이 승리의 말인 것 같습니다. 그 명예 받아서 천국 복음 전파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사탄의 말이고 사탄을 통하여서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음을 확실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말에 대적할 때 늘 이러한 말이 있었습니다. 귀록되었으되. 이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섭리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승리하여야 합니다. 그 지혜를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6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음녀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적인 유혹을 의미합니다. 문자 그대로 음녀이지요. 두 번째로는 악한 길로 인도하는 거짓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17절을 단순하게 성적인 유혹에 따른 남자의 이야기로 볼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좀 더 이해하고 적용하기 쉽도록 전자의 해석으로 풀어가고자 합니다. 음녀와 이방 계집들이 어떻게 하냐면 홀입니다. 어디서 홀일까요? 말이 조금 이상한데요. 어디서 꿰일까요? 아니면 꼬실까요? 이 표현이 좀 더 좋은 것 같네요. 정말 와닿게 표현하자면 말입니다. 이 뒷골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녀를 만나기 위해서는 밝은 대낮에 돌아다니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늘 어두컴컴하고 사람의 눈에 잘 안 띄는 곳에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홀입니다. 자기한테 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이 후미진 곳이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다 보니까 내가 이 꼬임에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갈등하게 되고 결국 그 꾀임에 넘어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한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지혜라고 하니까 조금 어렵나요? 조금 더 와닿는 표현으로 하자면 예를 들어서 불의한 이득을 취하는 것, 뭐 편법을 쓰든 아니면은 뭐 법조망을 피하든 이런 방법이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속이든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악한 지혜입니다. 우리가 왜 지혜의 말씀을 공부함으로 악에서부터 나와야 하냐면 악이 우리를 꼬시기 때문입니다. 악이 가만히 있다고 한다면 우리 그냥 악 근처로 가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악이 우리를 살금살금 사듬살금 꼬셔버리니까 우리가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책에 이러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요?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 가득 차지 않으면 음녀의 길로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19절 말씀처럼 돌아오지 못한다, 생명길을 얻지 못한다입니다. 악한 지혜가 달콤하게 옵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학생이신가요? 컨닝. 여러분, 중요한 시험이 있습니다. 수능이라 할까요? 그런데 답을 모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컨닝 하시겠습니까? 아무도 안 할 겁니다. 근데 아무도 보지 않는 시험장에서 딱 책 한 번만 펴면 답이 기억나는 문제인데 때마침 내 책상 서랍에 책이 있고 감독관이 절대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상상해 봅시다. 현실에선 이런 일 없겠죠. 근데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아요. 과연 여러분들은 아무 갈등 없이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옷잠잠을 들으시는 학생은 안 하시겠죠. 그러나 그러한 유혹이 이 땅에선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지혜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0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여러분, 지혜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선한 자의 길, 의인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다루었던 세상 지혜와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와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에서의 지혜를 예수님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어 보입니다. 물론 제 생각으로는 지혜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하지만 지혜가 예수님처럼 묘사되어 있는데 잠언 8장 22에서 31절까지를 읽어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구나 라고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지혜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고 완전한 자도 땅에 남아있고 악인은 끊어지고 간사한 자는
뽑혀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의인과 악인이 공평해지는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 얼마나 어마어마한 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죽었을 때 그 부를 부러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죽음 이후에 다 끝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가 끝난 것이지 아직 남아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아니면 내 뜻대로 살았는가입니다. 다른 말로요, 정직한 자, 완전한 자인가 아니면 악인이며 간사한 자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이후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꼭 기억합시다.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심판주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옷잠잠도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1장, 2장에서는 지혜가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알려주기보다는 지혜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지혜의 소중함을 알겠나요? 모르시겠나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내가 세상의 성공보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모르시는 분들은 글쎄요, 조금 더 배워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또 내일도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지혜가 넘쳐나길 바라봅니다. 그러한 삶은 의로운 삶이고 명철한 삶이고 정직한 삶이었습니다. 오늘은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요한복음 22장 12절 말씀. 아멘.